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시죠. 사도행전이 끝난 건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사도행전 끝났고 저기 예레미야 예가로 벌써 넘어갔어요. 예레미야 예가도 곧 끝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네.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딱 죽는 그 순간, 제가 이제 목사라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뵈도,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뭐 아쉽고 뭔가 더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부절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평안하지 못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실 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떠나야 될 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라굴로 광폭이라는 광풍을 만나서 뭐 배가 파손되는 정도가 아니라 타고 있는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기에 바울이 결코 자신은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말대로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는 부셔졌지만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생명이 단 한 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다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더니 어떤 섬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겨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의 지중해는 항해 금지령이 내려서 원래 항해를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승선해 놨던 실어놨던 많은 물건들 그 물건들이 다 돈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물건들을 더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기 위해서 다른 항구로 이동하다가 이제 큰 광풍을 만나서 이제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생명을 구원받고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로 떠나려고 할 때 그 떠나는 모습이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근데 로마로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채워주는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멜리데 섬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멜리데 섬에서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신처럼 대우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바울의 나이가 그렇죠?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80이 넘는 진짜 인생의 노년 중에 거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기보다 나를 신으로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하루 이틀 그동안 사역했던 곳을 들러서 바울이 왔는데, 가는 곳마다 다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봐가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곳 한 곳 정해서 내 노년을 여기서 보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곳에 있는 각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하면서 바울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을 편안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자기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 곁을 다 계속 미련 없이 떠났죠. 얼마든지 편안한 삶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될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떠남으로 그 다음 곳에서 또 주님의 쓰임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열방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그리스도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자신을 머물게 했던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곳 중에 단 한 곳을 정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바울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계속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을 했던 삶이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얼마든지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자신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삶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조금의 지체와 미련 없이 떠나야 될 때 그곳을 떠났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매 순간이 떠남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인류 역사상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언제 여러분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편안했던 내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졌음을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편한 사람들 곁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내 생각을 떠났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먼 이방인들과 같았던 지금의 유럽에 있는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낳기 위해 주님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이 떠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누군가를 섬겨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섬김을 베풀기 위해 내가 편하고 안주하기 싶어하는 내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본향은 어디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 소망으로 사는 거거든요. 부활과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원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떠남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핵심은 떠남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곳에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떠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그런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새해를 진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8년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려면 2017년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17년,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그 상처와 기억으로부터 떠나야지만 2018년도 이 한 해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가해를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상처와 기억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내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형제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원수 사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친히 택하신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가 그를 향해 아델 보스, 형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지난날 내가 알고 있었던 사울의 기억으로부터 떠나 그를 내 형제로 고백하는 그 아나니아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떠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떠나느냐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고, 내 도저히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떠나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떠남을 아쉬워하고 나의 떠남을 붙잡을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긴 뒤에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앞부분에 읽어보면 그 추운 겨울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물에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이렇게 육지로 옮기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사투를 해가면서 막 헤엄을 치고 붙잡을 수 있는 걸 붙잡아 가면서 분명히 육지까지 기적처럼 옮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푹 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로마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 자기를 재충전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했던 일들은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그들을 돌보는 삶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지금 로마라는 가장 큰 사역지로 가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가면서 사역해야 될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얼마든지 겨울 동안 잠시 쉬고 싶다고 고백할 수도 있을 터인데, 바울은
겨우 목숨을 건져 피신하게 되는 멜리데 섬에서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멜리데 섬을 떠날 때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했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니 바울과 함께 떠내려 왔던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냥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그곳에서 자리와 공간만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사람들의 떠남을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곳에서 쉬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이곳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고 한 곳을 떠날 때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의 떠남을 아쉬워했던 것처럼 또 그를 환대하며 떠나 보내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떠나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떠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 머물렀던 곳에서 좋지 않은 떠남을 우리가 열매로 남긴다면 새로운 곳에서 감당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떠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 자리에서 최선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생명도 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이 멜리데 섬 가운데도 계심을 바울이 믿었기에 쉬고 싶었던 인간적인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그곳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